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직장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아가씨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이 사람은 행선지를 지금 어디 가는지 빨리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말합니다. 아저씨, 동대문 시장요. 동대문 시장요. 그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나 갔을까? 한 5분 갔을까? 10분 갔을까? 갑자기 잊어버린 겁니다. 어디로 갔지? 그래서 그래도 아까 말한 건 또 생각이 나서 기사 아저씨의 이 어깨를 치면서 아저씨, 제가 아까 어디 간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어디 간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어디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아니, 언제 타셨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건망증이 참 많습니다. 건망증이 가끔씩 뭐 핸드폰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건망증과 치매가 구별하는 방법이 좀 애매합니다.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내가 이러다가 건망증이 치매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엄연히 다르답니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건망증은 누가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쏭달쏭하지만 생각이 나면 건망증이고, 치매는 누가 말해줘도 전혀 기억을 못한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건망증은 내가 건망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건망증이고, 치매는 치매라는 것 자체를 모르면 치매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망증과 치매를 겪고 있는 우리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건망증도 없으시고 치매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지키시니까, 어떤 분들은 늘 그렇게 걱정하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50편에 이 앞에 붙어 있는 그 부제가 있는데 아삽의 시라고 나옵니다. 아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가대, 우리 찬양대의 대장님도 될 수 있고 지휘자도 될 수 있고 대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를 맡아서 성가대의 대원으로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전에 찬양을 맡고 성가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무게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라. 아니, 이들에게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거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재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삽이 이제는 생각하라고 할 때 앞에 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상들이 좀 특이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러 오는데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서 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있고 성전에도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는데 뭘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럴 때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배하러 왔고 지금 찬양하고 있고 지금 예배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는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신앙의 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긴다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헌금을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현재 뭐가 됐다는 겁니까? 형식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주신 경고죠. 하나님 앞에 형식화되고 껍데기 된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참 무섭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찢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질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찢고자 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고자 하면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말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온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삽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신앙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라면,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에 여기 와 있고 그저 예배 안 드리면 불편하니까 여기 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러면 하나님을 잊은 거다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바로 감사를 잊었을 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가 잘 드리고 있다 해도 내가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감사로 인해서 내 속에 감격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자의 예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제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한 제사요, 하나님 없는 제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몸은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남들이 하는 그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걸음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오늘 등산복 입고 오늘 등산하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지하철 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 오늘 여기 가려는 게 아닌데 평소대로 타버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가지 뭐, 직장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죠. 정리해 봐야 되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잊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입술에 언제부턴가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좀 섭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감격적인 그 예배가 아니고 감격적인 생활이 아니고 점점 더 불평이 생겨나고 점점 더 좀 뭔가 미흡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이 신앙생활이 반복적으로 형식적이 되지 않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만족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흔들리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서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내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럼 뭐죠?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명력이 멈춰 있다면요, 점점 더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문제점도 그리고 불편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에는 제일 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대충 드리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들은 복장에서부터 평소 말씀을 외우는 것에서부터 예배에서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그 전통이 이슬람에게도 그대로 남아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 그렇게 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에게 제일 잘하는 것이란 자부심도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참 잘한다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삽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잘하는데 교회 왔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너무 섭섭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은 괜히 우리 트집 잡고 그렇게 기강을 바로 세우고 또 그렇게 뭐 한 번씩 그렇게 흔드시는 분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헌금까지 했으니 다 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 지금 제가 어르신들 신방에 보면 참 자녀들이 잘 섬기고 계십니다. 잘 섬기는데 가장 필수는 뭡니까? 반드시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기본이 물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돈도 하시고, 그래야 손주들 한 번씩 세뱃돈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지요.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만 보내고 난 부모님에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우리라면 부모님 마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에는 어떤 거죠? 물질을 보내줘서 왜 좋죠? 돈보다 뭐가 더 좋죠? 내 자녀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거 무슨 지금 세금 받듯이 아니면 월세 받듯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도울까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들이 왜 그게 기쁘겠습니까? 왜 전화가 반갑겠습니까? 참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거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들의 중심에 나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나온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전 주중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미아 중앙교회로 제가 들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채 50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신방하고 늦게 오시다가 목사님하고 차를 두 분이 부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술 취한 차가 뒤를 박은 겁니다. 박아서 그래서 급하게 병원까지 가셨답니다. 병원까지 갔는데 밤늦게 병원 갔으니까 병원에서 보니까 뭐 외상도 별로 없으시고 괜찮아서 두 분이 그렇게 괜찮다 그러고 집에 오셨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이 사모님이 이제 내장 파열로 장 파열로 출혈이 심해지면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참 무섭죠. 본인도 못 느낀 거죠. 본인도 내장 파열된 줄 몰랐던 거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겉이 멀쩡하니까 문제가 안 된 거죠. 근데 부임은 지난 6월에 부임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원래 51 되셨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참 재밌어지는 데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잘 오셨죠? 혹시 접촉사고 당하신 분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가 내게 감동으로 밀려오면 그때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뭐 하는 겁니까? 없는 거 찾죠. 여러분, 없는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감동으로 밀려올 때는요, 또 가슴 한켠에서 또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이거 모르고 있으니 그 사랑 베풀면 좋겠다. 그게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 이제 감사 깨닫고 하나님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갚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베푸셨고 나는 감사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감사를 했다고 그냥 두지 않고 거기다가 또 은혜를 주십니다. 너가 감사를 알았으니 너무너무 내게 고백해 주니 고맙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고맙다. 내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니까 내가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두지 않고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시작.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 어려움 있을 때 내 불러라. 내가 가서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 일이 너에게는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일이 되지만, 반대로 그 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딴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할 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지금 환난 날에 도우신다고요? 너는 감사하는 거 보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15절에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감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감사의 눈물과 그 진심을 들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같은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내가 좀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20년 넘게 미국 TV 토크쇼에 그 진행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의 그 진행자가 있습니다. 흑인 여자분이죠. 그녀에게는 사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자체가 좋지 않았죠.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는요, 참 이렇게 태어난 이가 삼촌에게 또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14살에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되죠. 아이는 태어나서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그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나중에는 마약 복용까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 없이 막 사니까 체중이 107kg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몸을 가지고 정말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참 오늘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녀가 이렇게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하루에 5가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소한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하는 동안 자신의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에너지를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떤 것부터 하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교통 가운데도 복잡한 교통 가운데도 살아 있어서 숨 쉴 수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 주셔서 따뜻한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저를 축하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우리 손주들 보면요, 나를 할머니라 부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손주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중에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로 엄마를 찾다는데 씩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복된 것 말고 새로운 걸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맙다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